주중에는 WBC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두 번 연속해서 어이없는 패배를 당해서 짜증도 많이 납니다만은 일본 프로야구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경기장에 나오는 선수들 가운데 등번호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 등번호를 붙이는데 18번을 붙이고 나오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 그 선수는 국내에서 최고의 선수로 지칭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18번이라는 등번호를 붙이고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18번이라는 용어를 간혹 사용하면서 자신의 가장 애창곡을 말할 때 18번, 무슨 자기의 주특기를 이야기할 때 18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장 뛰어나고 최고라고 하는데 왜 18번이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가부키라는 전통 공연 예술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가부키라는 일종의 연극인데 일본 연극이죠. 대중 연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부키로 유명한 일본의 가문에 이 지가와 단주로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이 가부키 공연을 18편을 모아서 공연을 했고, 이 18번의 이 가부키 공연 가운데 마지막으로 공연한 18번째 공연이 단연 최고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이 18번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최고라는 단어의 표현이었고, 이것이 일본 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래되어서 우리도 무슨 18번이라 하는 단어를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의 18번이 뭐냐 그러면 저는 18번이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혹시 있습니까? 바울에게도 역시 그의 필살기라 그럴까요? 18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의 필살기 18번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간정, 이 이야기, 성경에는 변명이라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간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무려 간정이 3번, 똑같은 간정이 3번 반복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정이라는 요소가 차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고, 왜 이것이 간정이 중요하냐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간정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 전달법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간정요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아마도 살 빼는 약, 어떤 화장품, 이런 업계에서 광고를 할 때 이 간정요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살 빼는 약 같으면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초고도의 비만이었는데 약을 먹고 나서는 이렇게 늘씬한 몸을 가지게 되었다 해서 약을 먹기 전과 먹은 후의 전후를 비교해서 광고함으로 그 약효를 선전하게 되어지고, 이런 광고를 듣는 우리는 쉽게 그걸 보고 수긍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3번에 걸쳐 나오는 간정 가운데 2번째 간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모두 3번의 선교 여행을 걸치며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오늘 말하는 가짜 뉴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넓게 퍼지게 되었는데, 그 가짜 뉴스는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풍속도 지키지 말고 모세도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이 가짜 뉴스를 접한 유대인들은 집단적인 분노를 드러내고 살해의 의욕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울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할 때도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은 마지막 사명,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굳이 예루살렘으로 또다시 갑니다. 그리고 예상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포박당하고 소문을 들은 근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집단 린치를 가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난동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도시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사건이니 예루살렘 도시가 떠들썩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했던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런 난동을 부리는 무리들을 흩어내고 그 난동의 주범이라 생각되는 바울을 포박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아주 유창한 헬라어로 자신이 로마의 식민권자임을 밝히면서 나로 하여금 본토 유대인들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능통한 헬라어를 통해서 자신이 로마 식민권자를 밝힌 사도 바울에 대하여 천부장은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는 간정의 노하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전체의 사도 바울의 간정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첫 번째 서론의 핵심 부분입니다. 서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남들에게 간정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서론은, 도입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이야기할 때 공감한다 하는 것처럼 동질성을 느끼도록 하는 시도입니다. 너와 내가 간정을 하는 나나 간정을 듣는 너나 똑같은 사람이다고 하는 동질성을 느끼도록 시도하는 것이 서론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때는, 로마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식민권자임을 밝힐 때는 유창한 헬라어를 사용하다가 본토 유대인들 앞에 서서는 정말로 유창하게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간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그 당시에 유대 본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약 한 2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숫자가. 그리고 그 주변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 사는 소위 말하면 제외 동포 정도 되겠죠. 이들은 인구가 무려 한 300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가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 해외 동포들은 유대인이면서도 히브리어,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 동포지만 미국 가서 몇 년만 살면 한국말도 다 못하고 잊어버리고 영어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뻔하지 않겠어요? 이방 땅에 사는데 굳이 히브리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헬라어는 현지 사용되는 통용어일 뿐만 아니라 그게 국제적인 용어잖아요. 국제적으로 통하는 헬라어만 하면 유럽, 아시아를 통틀어서 그 말이 다 통하는 때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 살면서 헬라어를 사용할 때 생활에 불편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할 때 자기들이 지위가 사회적으로 오히려 공고해짐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을 고집했고 히브리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과 본토 유대인들 사이에 이 언어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은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을 소위 말하면 옛날로 아이놓고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변절된 유대인, 이런 식으로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본토 유대인들에게 포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본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인간이야. 사도 바울은 해외에서 난 인간이고, 그러니 순수한 고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민족성을 해치는 그런 나쁜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민족성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은 막연하게나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기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유창한 히브리어로 자기의 변명을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그 입에서 나오는 유창한 히브리어 때문에 과격함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먼지를 날리며 날뛰던 본토 유대인들이 일시에 조용해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니까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부형들아, 그렇게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동포인 골육 지천 내 사람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아주 따뜻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랑 나랑은 피로 맺은 같은 유대인이다, 그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정을 이야기하면서 청중들과 자기를 같은 유대 민족임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부모가 되고 부모뻘이 되고 형제뻘이 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들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일방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동포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의 간정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간정은 이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부형들아 하고 설교를 시작하다가 뒤에는 결국 돌에 맞아 죽은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실리가 있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어떤 나에게 명분이 있고 종교적 실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면 절대입니다. 절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죽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명분과 실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싸운다? 이건 교회 존재됨을 부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싸움이나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보십시오. 여권이나 야권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의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한국의 정치사를 정말로 저질의 수준으로 밀고 가지 않습니까? 사실 힘을 가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치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가지고 정치권에서 백성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정치사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얄팍한 명분이나 이익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교회에서 싸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정부에 무슨 압박하는 일이 있는데, 정치적 압박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불편합니다. 저는 교회가 아무리 교인들이 많고 그것을 힘으로써 정부에다 무슨 압력을 가한다고 할 때 그 즉시 기독교는 기독교의 맛을 상실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부형들아 하는 아주 따뜻한 동포애를 자극하는 말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지나간 이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 이력을, 화려한 이력을 소개할까요? 자신이 금수저 출신이었어요. 금수저죠. 사도 바울과 천부장이 오늘 본문 앞에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 이야기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 나는 천부장이지만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자가 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이미 너무너무 잘 살았고 돈이 많아서 그걸로 로마 시민권을 샀으니 전통 있는 집안이라는 것이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사도 바울이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다소 이방 땅에서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고, 나는 어려서부터 가마리엘 문화권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그것은 나도 본토 유대인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동질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주제 간정의 노하우 할 때 도입 부분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간증을 할 때 내 간증을 듣는 상대방과 내가 동일한 사람이다. 내가 무슨 특별하고 내가 특별히 뛰어나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랑 나랑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간증 듣는 청중들이 자기 방어 논리를 깨어부시고 말씀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론의 핵심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본론의 핵심입니다. 간증의 핵심은 단연 뛰어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길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상당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심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할 때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나는 간증할 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간증을 꺼려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어떤 체험이 갭이 너무 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심상 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볼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죠. 양심적인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지만은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하고는 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일부에서는 사도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일반 교회를,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못 나와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할 경우가 있을 때 그 교회에 무슨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다든지 무슨 사도라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제가 이제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니까 한 빌딩에 새 사도교회라 했는데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도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도나 뭐 선자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있으면 무조건 이단이고 그런 교회는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도라는 직분은 아무에게나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같이 생활하며 예수님을 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전혀 시대가 다른 사람이고 삶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은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격이 다른 거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떤 종교적 깨달음이나 주관적 체험, 무슨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환상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초역사적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팩트 사건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심리적 깨달은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말하는 예수님 만났으니 우리도 그럼 사도가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 소위 신사도주의라 그래서 이단으로 딱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여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으로 중요하고 여러분 타교에 혹시 뭐 간 일이 있을 때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사도라든지 뭐 선지자는 말을 용어를 쓰면 무조건 이단이다 생각하고 발을 딱 끊으시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아주 특수한 사건이고 초자연적인 팩트단 말이에요. 환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제 조금 주제가 빗나갈 수 있지만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본토 유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참 이상합니다. 왜 그분은 나는 교회를 핍박했을 뿐인데 왜 그분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느냐고 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나사렛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피조물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간증하고 이런 간증을 듣는 사도 바울의 간증 앞에서 본토 유대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는 말이냐?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해왔던 말들을 기억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비록 소수겠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뭉개기 위해서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더욱더 광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대다수였겠지만 어쨌든지 사도 바울의 이 신비한 간증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간증 두 번째 본론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가 바울과 같은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나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회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론입니다. 결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다고 간증했다고 하면 그 말이 정말 진실이라고 하면 나의 편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증명이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로 1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초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악랄하게 핍박하고 학대했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는 것이 16절에 보면 그 당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도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어라. 한 그 말을 얼마나 그 말이 인상 깊었으면 이 간증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본토 유대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되돌려줍니다. 여러 부형들이요, 이 말씀 앞에 왜 주저합니까? 주의 부름에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씻으십시오. 이 말을 아나니아가 자에게 해주었던 그 말 그대로 인용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으로, 간증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초청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쉼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더 열심을 내어서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진짜라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사가 기도하러 나오세요 하는데도 눈도 깜빡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말이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진실임이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오늘 더욱더 힘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힘을 쓰라고 도전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일이 부끄럽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 내 직장 동료들 앞에, 내 이웃집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왜 숨겨야 하며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 땅에 생활을 하는 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라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많이 험해져서 지난날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왠지 끓여지고 숨겨지고 싶은
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남은 생애에 이 사명에 충성된 자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